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그 고기 질릴 때까지 먹여줄게.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10번째 강의 그리고 민수기 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이어서 오늘 강의를 통해 민수기의 주요 본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제가 다루지 않는 본문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이렇게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5가지 주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과 3장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 각 지파의 자리를 배정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는 항상 이 중심에 회막이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 이미지를 보시면 회막을 중심에 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호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여기서 회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이 거룩한 천막으로 곧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도록 디자인하셨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이 회막을 감쌌고 나머지 12지파는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에는 언약궤가 앞장을 섰습니다. 진영을 이루어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성막이 진영의 한가운데 있었지만 행진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맨 앞에서 앞장을 섰다는 것이죠.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성막은 지파들로부터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는데 이렇게 거리를 띄웠다는 것은 이 행군을 할 때 바로 앞 사람의 머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성막이 항상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영 형태와 행진 형태를 보면 그들이 성막 곧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할 때 성공적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삶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역사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 한 복판에 있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민수기 전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의 말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한 내용인데 이 축복은 기독교와 또 유대교에서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 학자들이 재미있게 해석해 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24절은 총 3단어, 그리고 25절은 5단어, 26절은 총 7단어, 그러니까 합쳐서
총 15단어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여호와가 한 단어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5단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 3단어를 빼면 12단어가 남겠죠. 그런데 이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을 전하는 제사장들은 이 12지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해석입니다. 또한 24절에서 26절까지 3단어, 5단어, 7단어로 점점 확장이 되어 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제사장 한 사람으로부터 점점 더 넓은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은 의미적으로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24절에서는 보호를 말하고 25절에서는 은혜, 26절에서는 평강, 즉 샬롬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며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이 절별로 한 번씩 총 3번 등장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축복의 말씀이라 더 익숙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에 대해 이와 같은 해석들은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 보게 된 해석들인데, 이 축복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해석을 알고 읽고 또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은 모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해왔던 모세였지만 이제 그도 지쳤는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막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개적인 하소연을 나타내죠. 이와 같은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셨고, 그 전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모세도 힘이 빠졌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동안 백성들의 샬롬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지우신 짐이 이 힘에 너무나 붙인 나머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탄합니다. 탈진했고 화가 났죠.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절을 원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모세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의도적으로 거리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그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백성을 책임져야 할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소리죠.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쌓였다가 폭발한 것인지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친 모세는 이제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짐을 더는 질 수 없으니 이 짐을 함께 질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16절에서 17절까지 이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통솔할 지도자로 70명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70명을 모으면 모세에게 임한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모세를 위로하시며 그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겨워하고 있는 모세의 짐을 덜어주셨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마음대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겠죠.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어 실증이 날 때까지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그 고기 질릴 때까지 먹여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응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나님, 장정만 60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소리죠. 이 당시 모세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눈에는 불가능한 상황만 크게 보였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이 질문은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못할 것 같아? 기다려봐.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삶의 어려움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의 원인이 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은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들이 있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탈출시켜 주신 그 이집트가 그립다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가짜는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거짓을 원하고
세상을 그리워하죠. 신앙에 지조가 없습니다. 차라리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내게 고기를 주는 자는 누구든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도 비슷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집값 오르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잘 가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싸구려 부적처럼 믿는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과 곧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인지 혹은 가짜 성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진노가 아닌 은혜를 받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본문은 지난 강의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하룻길 앞에서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정탐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그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고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출애굽 후에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계속된 백성들의 불평, 불만은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땅에 들어가면 개죽음만 당할 뿐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이집트를 꺾으신 것을 눈앞에서 보았지만 새로운 문제 앞에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 불만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그 가나안의 튼튼한 성과 강한 군대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의 강함을 바라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받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이 자신들의 작은 믿음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더 강한 용사가 있고 또 누가 더 강한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내게 찾아온 두려움은 내가 신앙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은혜를 저주의 덫으로 바꿔버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 딱 하룻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 깃발을 꽂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한 걸음 가면 될 것을 불신앙으로 만 걸음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으로 걸어야 할 만 걸음이 신앙의 한 걸음으로 좁혀질 때까지 사람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의 강함, 불합리함 앞에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한탄하며 좌절하고 또 불평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보다 더 강하시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스튜어드 에이버리 골드라는 사람은 그의 책 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이 눈앞에 있지만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왜?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많은 신앙인에게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은 1절에 이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22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둘의 죽음은 출애굽의 지도자들과 또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그러니까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광야에 위치한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하셨죠. 20장 12절 말씀입니다.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따져 물었죠.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았겠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 4절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기분이 상하셨고 모세와 아론도 기분이 상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마사 또는 이 무리바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러자 제가 앞에서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째, 이 모세의 오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아닌 모세와 아론, 마치 그들 스스로가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자신들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은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말씀에서 뒷받침이 되는데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성경은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에서 망령되이 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모세의 불순종을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냅니다.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이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화가 난 모세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강하게 2번 내리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쾅쾅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민수기 27장 14절 말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27장 14절입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성경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은 모세의 불신앙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와 2번째 이유로 살펴봤었던 이 모세의 말과 행동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죠. 정리하면 성경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로 그의 오만함, 불순종, 불신앙, 곧 그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목이 곧고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이 공동체를 이끌다가 결국 모세와 아론도 부정한 세대의 늪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아론은 얼마 안 있어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 이 모세가 지은 잘못이 정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신앙인에게 수수께끼와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정말 큰 잘못을 범했나? 심지어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갔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여 해같이 된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은 비록 밟지 못했지만 하나님 품에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을 받을 때 제한이 많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건강의 제한 때문에 그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맡겨진 사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 있죠. 여러분, 진짜 순종은 이때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앞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위한 소원이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려고 하거나 역행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후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계승자의 이름도 지목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합니다. 또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영광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했죠. 바라기는 모세의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이 기도가 이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의 강의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강의의 결론은 민수기가 전하는 메시지로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민수기는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읽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삶에서 만나고 또 반드시 지나야 하는 이 광야를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자리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부족함과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 약속의 땅, 그 생명의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배움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그 삶을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수 있고 이 훈련을 끝까지 견디고 무사히 수료할 때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다바르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그들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으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느끼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매우 부적합한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충실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해를 듣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의 연약한 모습을 타산지석,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